성탄절 이전에 4주간을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연말이라고 대강 지나간다고 대강절이 아니고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절기를 그렇게 중요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성탄절과 부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탄을 준비하면서 그 이전에 4주간 동안 우리 주님의 탄생을 가슴속에 생각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는 7주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큰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자막 좀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까? 전 자격 없어요. 정말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선물 이야기 한 가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오헨리의 단편 소설 가운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여러분 소설 아시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길지 않습니다. 다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짐과 델라라는 젊은 부부가 등장합니다. 가난해요. 매우 가난합니다. 그렇지만은 부부가 깊은 사랑 가운데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는 부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히 여기는 대단한 자랑거리가 한 가지씩 있었어요. 남편 짐은 할아버지께로 물려받은 금시계가 있었어요. 대단히 품이 있고 멋있는 금시계인데 아쉽게도 금시계를 좁게 맬 수 있는 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금시계를 포켓 안에 넣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내 델라는 안타깝고 미안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 델라에게는 아름다운 금발머리, 풍성하고 아름다운 금발머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금발머리를 보고 매우 자랑스럽게 예쁘게 생각했어요. 이들 부부는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서로에게 어떤 선물을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남편은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긴 금발머리에 어울리는 예쁜 머리핀을 삽니다. 그 아내는 어떻게 하죠? 자신의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남편에게 줄 금시계에 줄 금줄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성탄절에 선물을 교환한다는 가슴 뭉클한 감동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사실은 이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사건보다 그 일보다 더 큰 선물이 우리 온 인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일보다 더 큰 선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우리에게 참 훈훈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 이 동방박사들, 이들의 경배마저 없었다면 우리 성탄절이 얼마나 썰렁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성탄절이 되었을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냉담합니다.
싸늘합니다.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가 동방박사들이에요. 전 성탄을 준비할 때 이런 얘기를 가슴에 항상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아름다운 그 선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따뜻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그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언제 들어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실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없었다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맞이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또 다른 의미는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가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서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의 탄생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경배해야 되는,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 이야기는 조금 신비롭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왔으면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고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 곳에 찾아온 목적에 대해서는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모든 말씀의 핵심 단어는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물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분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사실은 옳고 그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들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을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죠. 그리고 헤롯은 이 말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게 하라. 헤롯도 똑같은 단어,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동방박사들이 우리 주님께 경배드리는 장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의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 경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목적으로 그들은 찾아왔어요. 먼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반면에 또 놀랍고 안타까운 사실은 넘어지면 코달 때 있는 유대 백성들,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 경배는커녕 관심도 없습니다. 주목하지 않아요. 3절 말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무슨 말을 들었느냐면 바로 동방박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소동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원인은 동일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출현이에요. 그러나 동기는 다릅니다. 백성들의 동기가 다르고 헤롯 왕의 동기가 다릅니다. 헤롯 왕이 소동한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헤롯의 태도를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이 가만히 불렀다는 말은 조용하고 엄밀하고 공개적이 아니게 비공개적으로 불렀다는, 비밀하게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 세밀하게 물어본 거예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 다음에 자세히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냄이 이르되 가스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자세히 물어보고,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치밀하고 좀 세심하게 알아보는 장면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동방박사들은 이 헤롯의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저는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데 철석같이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과 똑같이 사용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아기에 대해서 별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천만의 말씀. 헤롯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련한 정치가답게 권모술수와 음모의 대가답게 자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과 같은 목적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세히 알아보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헤롯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는 사탄의 직접적인 도구가 돼요. 사실은 헤롯도 자기 자신이 이런 역할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헤롯은 단지 이두메인, 에돔 사람으로 유대인의 정통 왕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환심을 사서 그 역사를 보면 재밌어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아누스의 전쟁 가운데 반대편에 섭니다. 자기가 섰던 사람이 져요. 반대편 이깁니다. 그 앞에 가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아주 노련하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한 뛰어난 정치가 모략과 잔인한 사람. 헤롯은 자기 자신의 사역을 따르고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고자 몸부림치는 그것이었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는 사탄의 직접적인 도구가 된 것이에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안티파테르, 헤롯 1세예요. 잔인한 독재자요, 책략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동수도 죽이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 가운데 남은 세 아들 헤롯 아킬라오,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가 이 헤롯 파테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유대 영토를 3등분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자손 손자죠. 헤롯 아그리파 1세, 2세. 나중에 이 자손들이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옮기는 그 자녀들이에요. 그 헤롯 가문이 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의 그 약속을 성취시키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 땅에 권력과 힘을 다해서 총동원을 해서 그 계획을 좌절시키고자 하는데 헤롯이 자신도 모르게 그 일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이른바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요. 성경의 예언서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요. 오늘날 말하면 성경 지식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어디서 나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또 유대 땅은 베들레헴이라는 것이에요.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죠.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구약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떠날 때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람들이 같이 가서 경배했다는 그런 흔적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그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지식으로는 높은 지식과 해박한 지식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습니다. 참 이 가운데 놀라운 사건은요,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의 사건. 거의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제5 복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이사야서를 제5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으심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이사야서의 예언서에 기록된 그 시대처럼 미가서도 BC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제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의 의미가 점점 더 깊이 다가와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단회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까마득한 옛날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서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신약과 구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고 이 실현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4장 20절 21절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반드시 실현됨을 믿었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믿음의 또 다른 정의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기초한 믿음의 정의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 두 가지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보여주는 것이 있을 믿습니다.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무엇이 성취될까요? 성천하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 그 다음에는 뭐죠? 다시 오실 주님.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의미는요,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미 오신 주님을 기다린 그 마음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의 절기가 대림절과 대강절의 절기요 성탄절의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배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경배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진심 어린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이 예루살렘까지, 이 베들레헴까지 어떻게 왔을까요?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동방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어떤 학자들은 페르시아라고 말하고 요 근래 바티칸 도서관에 보관된 8세기 시리아 사본을 한 연구한 학자는 쉬르라는 지역을 말하더라고요. 아마 중국 그 근방에 있는 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방인들이었고 분명한 것은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경배드리려 예물을 준비하고 그 먼 길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온 사람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입니다. 경배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진심 어린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것이 참된 경배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동방박사들의 모습 가운데서 경배자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쁨. 아마 짐작컨대 그들은 별을 따랐어요. 이곳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별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다시 별이 나타나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베들레헴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는 장면입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다음에 말씀이 그들이 동방박사들이죠. 별을 보고 그 다음에 표현입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대단한 표현입니다. 제가 헬라 원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매우 크게 부사와 형용사와 명사와 나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우 몹시 강렬하게 그리고 크게 가장 강하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가장 큰 기쁨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진심 어린 기쁨을 말해요. 동방박사들은 사심없이 헤롯처럼 음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전심으로 자신의 헌신과 희생과 가장 귀한 예물을 가슴에 품고 가장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방박사들의 장면이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마치 그들이 별을 따라 온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것처럼 다시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간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경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를 바라요.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처럼 기쁨이 충만한 이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동방박사들을 wise men이라고 표현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마귀라는 원래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마귀가 말씀드린 대로 점성가인지 천문학자인지 아니면 박사들인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견해는 다양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멀리서 기쁨으로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경배드렸던 그들은 wise men,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이 시대도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시대만의 우상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오늘 현대인의 우상이 더 무섭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었고요. 과학이 우상이 되었고요. 자신의 신념,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되었고요. 자신의 이름, 자아가 우상이 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